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피는 때 이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비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날 지금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인가, 이 세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또 그 예수님의 시각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앞에 배경은 그렇습니다.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전도하게 하고, 11장에서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벳세다나 고라신 혹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문화가 바로 유대교 문화죠. 이 유대교 문화에서는 참된 구원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다 예수님께 오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자유함,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장이 딱딱 되었는데,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첫 사건이 바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대의 안식일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는데,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인간을 위하여서 준비된 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회당에서 손 마른 자까지 고쳐주시게 됐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갈등이 이 언어들을 통하여서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독을 가득 품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독을 뿜어내는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죠. 그리고 정죄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또다시 논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38절에 보면 그때가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배경 가운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앞에서는 계속 바리새인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서기관도 계속 앞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서기관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마태는 독특하게 마태복음에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로 국한시킵니다. 보통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선생님이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주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끊임없이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칭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지금 가버나움 그 근처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니까요. 그리고 나병 환자,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죠. 여러 환자들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또 말 못하고 눈 먼 사람 고쳐주셨죠. 또 어떻습니까? 손 마른 자까지 조금 전에 다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근데도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뭐냐면 그 앞에 나왔던 표적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로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그런 귀신들도 할 수 있는 듯한 그런 기적 말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걸 하더라도 이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뭐 마술사라 그랬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믿음이 없는데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우리를 비판하는 그 비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들은 믿음이 원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고 이 악하게 이러한 표현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은 앞에서 이제 독사 비유를 통하여서 또 나무와 열매 비유를 통하여서 이 악함을 설명을 하였고요. 이 음란하다라는 표현은 이 모이칼리스 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변화되어져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들은 자기를 믿었어요. 권력을 믿었고 힘을 믿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해주는데 여러분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다라기보다는 성경에서도 그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세대들 이집트에 있을 때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이집트에서는 10가지 여러 땅에서는 다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그곳에는 그 10재앙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오죠. 나올 때 어땠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쭉 갈라주십니다. 놀라운 표적이지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같이 건너갔어요. 근데 또 다쳐서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갔는데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시내산까지 가려고 하니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 달라. 근데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마시니까 쓴물이야. 이게 잘못 마셨다가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기적이지요. 이걸 목격했다니까요. 그냥 물 마시고 막 좋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물 마시다가 이제 가니까 이제 배고픈 거예요.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만나가 이제 다음 날부터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먹고 하니까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요리를 했거든요. 너무 맛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고기가 땡기죠.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원망하니까 토 나올 정도로 성경의 표현을 보면 과할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여러분 새 잡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 비둘기 한 마리 잡으려고 그래도요 한참 쫓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닭 잡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하여튼 뭐 시골에 놀러 갔을 때도 그렇고 닭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아요. 얼마나 빠른데요. 많이 높게 못 날아서 그렇지 움직이면 빨라요. 못 잡아요. 근데 메추라기 이 새떼들이 와가지고 나 잡아 먹으십시오 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막 잡아서 이제 구워 먹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삶아 먹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기적이지요. 메추라기들이 와가지고 먹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시내산 가까이 가는데 또 목이 마른 거죠. 또 원망합니다. 물 달라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뭐 지금 이런 이 유적들은 많이 남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고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했죠. 이게 뭐냐 하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줘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앉아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광야에는 뱀이 많은데 그들이 행진할 때는 뱀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원망하니까 내버려 둔 거죠. 내버려 두니까 어때요? 뱀들이 몰려오겠죠. 뱀들은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렇게 많다고 생각했겠죠. 어쨌든 뭐 와서 막 물죠.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지팡이에 노뱀을 감아서 높이 들면 그걸 보면 그걸 믿고 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 독이 다 해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노뱀, 그 달아 매달은 그 노스로 만든 뱀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그 뱀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나중에 한참 후에 히스기야 왕 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 노뱀 있잖아요. 모세가 달아 매단 그 노뱀을 향해 사람들이 분향하고 절하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상 숭배다라고 해서 이거 달아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건 그냥 노시야, 노 조각에 불과해. 느후스단이라는 게 노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 뭔가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뭔가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계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뭘 자꾸 봐야 표적 같은 걸 보고 뭐 체험을 하고 뭘 경험해야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고 믿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도마도 그랬죠.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나 예수님 손자국에 못자국 그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창자국 내가 다 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침 그때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되십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뭐 본 거 있습니까? 본 거 없죠. 우리가 뭘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뭐냐면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지, 그 증명하는 수단인 그런 기적인 믿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뭐 환상체험, 신비체험 이런 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너무 또 관심 가지지도 마십시오.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믿음을 경고케 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요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어진 거죠.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 이야기하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이 있긴 있다.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표적이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요나는 참 독특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전하거든요. 전하고 자기 목숨 걸고 전하고 하는데 요나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어이, 참, 저 같으면 안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죠. 그 연약한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야, 너만 있냐? 다른 사람도 쓸 사람 많어? 하면서 다른 사람은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죠. 3일 동안 그 암흑 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길만 선포하죠. 근데 왜냐하면 3일 동안 선포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하루 길 선포했는데 온 성이 다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튿날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요나가 그게 또 열받은 거죠.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 표적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표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너희들 잘 봐. 앞으로 요나의 표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안 믿죠. 자, 그러한 표적들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비판하겠다는 거죠. 왜요? 그 자격 없는 요나, 그 자격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가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을 막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에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시키니까 간단하게 하루길 딱 선포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야 우리는 요나, 그 말도 안 되는 자격 없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와서 말씀 전하는데 회개를 안 해? 우와, 너희는 정말 죄인이야. 너희 정말 진짜 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정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이제 1+1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제 못 알아들었을까 봐 하나 더 설명하는데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지금 이 세대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이 세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대요, 이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그래서 이 세대는 계속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대는 계속 있지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남방 여왕이 너희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시대예요. 스바라는 나라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가 보면 에디오피아와 홍해를 건넌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어요. 독특하죠. 보통 나라는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스바라는 나라가 한때는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 동시에 국경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스바라는 나라에 여왕이 있었는데 여왕이 솔로몬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듣는데 다 완벽한 답변을 하니까 이 스바 여왕이 놀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네, 근데 이 남방에 있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지혜 그 자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해주는데 이들이 거부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비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더 복돼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신하들에게 복되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복된 시대, 복된 세대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지요. 성경을 읽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막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성경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설교하는 자리에 많이 오셔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참한 이야기는 호세아서에 잘 나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대요. 지식이 없으면, 이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9장 17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BC 722년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BC 722년에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모든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성취가 되죠. 근데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도 해당되어져서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도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70년의 연단의 기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AD 135년에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축출되어지고 거의 2000년 가까이 흩어지게 됐죠. 놀라운 것은 1948년에 이들이 모여서 나라를 또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또 흩어지는 이 호세아 9장 17절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 또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지 않아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이제 43절에서 45절에서는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쓰시면서 이 유대인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45절은 참 쉽지 않은 구절인데 많이 읽었던 구절일 것입니다. 보면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 더러운 귀신이 있었죠.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귀신이 물 없는 곳, 광야를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돌아다니다가 구할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깨끗해진 사람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죠. 믿음으로 채워지고 신앙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니까 귀신이 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거든. 그래서 혼자 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7 귀신들 데리고 와요. 야, 우리 같이 살자. 우리 여기 와서 함께 거주하자라고 해서 총 8마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하여튼 8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서 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상황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비참하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근데 이 비유거든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유대인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비유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처럼 이 유대 민족이 구약 시대 때의 그들의 삶을 보면 에스겔이나
이사야서 그 예레미야 이런 데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몸을 틀어서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또 섬겼어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순서로 무당 불러서 굿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 집을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귀신들 다 되쫓고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보내며 70년 동안 그 땅을 깨끗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어때야 돼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그 여호와의 집, 그 거룩한 땅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역시 또 깨끗하게 비어있고 자기 욕심으로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귀신들이 다시 들어온 거죠.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도록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AD 70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 4년간, 햇수로는 4년, 만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전쟁하면서 결국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지만 이 로마가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살도록 해놨어요. 살고 이제 로마 말 잘 들으라. 그래서 유대 땅 하니까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로마 황제가 이름을 바꿔요. 그 땅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뉴스를 들으면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표현하죠. 그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1세기, 2세기 넘어가면서 로마 황제가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유대로 칭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결국 AD 135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그 흩어버려서 언제까지? 1948년도까지. 그때까지 다 흩어져서 살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이제 20세기 초에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뚜껑이 열려져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 없이 우리 땅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 잃은 슬픔이. 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정죄의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척들 혹은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그렇게 평가하는 가운데 요나의 표적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들에게 비추어 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벗어난 자들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역시 우리의 빈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